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용균 목사입니다. 불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해동용궁사에 들린 적이 있어요. 해동용궁사는 저쪽 기장에 있는 유명한 사찰이죠. 특이하게도 산속이 아닌 바닷가에 있어 풍광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도 평소에는 무심히 지나쳤는데 부산에 온 지인과 동행을 하면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찰 입구에서 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리에 검은 고무밴드를 두르고 불경을 틀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찰 문지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왜 사찰 입구에서 그런 모양으로 구걸을 했던 것일까요? 저를 찾는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고 싶었던 게지요. 저를 찾는 사람의 마음은 그가 불자이든 아니든 간에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교에서는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삼습니다. 그것을 공덕을 쌓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특히 절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라도 적선하고 지나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장애인도요, 그런 이유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하지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은 생계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어쩌면 구걸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걸은 그의 유일한 밥벌이 수단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상면 시인을 아십니까? 그는 나의 가난은 이라는 시에서 가난은 내 직업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처럼 그 장애인에게 구걸은
그의 직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던 그날도 그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구걸을 합니다. 간절한 눈빛을 띠며 한 푼 줍시오, 그렇게 했겠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며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그 장인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걷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장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장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축하여 도왔다는 말입니다. 일어나라고 말만 해도 그 장인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한 한센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문드러진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해지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요,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어루만지십니다. 그는 나환자입니다. 예전 말로 하면 그는 문둥병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꺼리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해도 됩니다. 굳이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십니다. 어루 만지십니다. 말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결코 말로만 때우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때우지 않았습니다. 구걸하는 장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만 하지 않고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통화하고 있는 거네. 여러분, 제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장애인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역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장애인 사역을 다시 감당할 때에 한 장애인을 만나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때에 그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모양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 사역은 단순합니다. 부지런히 장애인을 찾아가 만나고 그들과 삶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말해 장애인을 만나서요, 먹고 노는 게 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할 때요, 이 말이 참 저에게는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장애인 사역의 본질에 가깝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그들과 삶을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역 아니었나요? 오죽했으면 먹보라는 말을 들었겠어요. 저는 주변에서 장애인 사역을 한답시고 장애인을 도구화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장애인을 도구로 규모를 키우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 그래서 많이 헷갈리곤 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니 괜히 기분이 좋네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부산 장애인 전도회의 사역은요, 어찌 보면 참 단순합니다. 장애인을 만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요, 또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것이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란 것을 장애인들을 만나면서요 절감합니다. 복지가 향상되면서요, 장애인의 삶의 질은 좋아졌지만 그들 삶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또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품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장애인들이 교회에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며칠 전에 창원에 갔어요. 한 장애인을 만나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그는 요즘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도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면 그가 정말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진답니다. 참 마음이 상한답니다. 자존심이 상한답니다. 그것이 싫어 교회를
나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이 왜 교회에 나가는 것일까요? 그들도 예배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거기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갑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도요, 사람들이 그를 본 채 많지 않이 교회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요, 교회 안 가고요, 주일 되면 집에서 온종일 혼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친구는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사를 갔고요, 주변에는 집이 많이 없어요. 위탁 사업을 하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도 그들을 제대로 품지 못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 속에서 장애인들이 겉도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요, 그들과 삶을 나누며 그들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내려와 20년 만에 다시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두고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기반을 하루빨리 수습하고요, 그 위에 장애인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집에 가지도 않고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척되는 게 없었습니다. 답답하였습니다. 정말로 답답하였습니다. 그 답답함에 흔히 말하는 가위 눌림이라는 것을 겪으며 새벽에 문득 잠에서 깨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가? 너의 자존심 때문이 아닌가? 그 때문에 네 고집대로, 네 뜻대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하나님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자 와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새벽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점심때가 될 때까지요, 그렇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부끄러워하는 장애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장애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은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없어도요 장애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은과 금 말고도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것을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먼저 보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쉬워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였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져 실망하였습니다. 은과 금이 많은 재정이 풍부한 단체를 보면서요, 마냥 부러워하였습니다. 내게 저것이 있다면 멋지게, 정말 멋지게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즈음에 한 장인을 만나서 장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는 본질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장인 선교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사회의 패턴과 외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본질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장인을 만나 이야기하면서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연이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돈에 의지하지 말고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자, 그렇게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애인 선교를 하는 것이죠, 장애인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혼동해요. 그런데 분명히요,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선교는 다릅니다. 그 방향이 달라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자. 그 믿음으로 일을 하자. 그렇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천제일교회는요, 큰 교회이죠. 얼마 전에 예배당도 이렇게 새롭게 짓고요. 제가 보기에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것이 눈에 먼저 보여요. 그런 것에 먼저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없는 것이 먼저 보여서 마음이 많이 아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붙들고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요, 교회를 섬겨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음을 모두서 교회를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럼 발달 장애인입니다.
집 근처에 교회가 있어 그 교회에 출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요, 그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장애인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에요. 비장애인들과 충분히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교회에서는 그가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집에서 먼 다른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이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시설을 나와 부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오면서 출석할 교회를 찾았지만요, 마땅한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 근처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 예배당이 3층에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처지를 안 목사님이요,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당이 3층인데 어떻게 합니까? 모임이 있을 때마다요, 목사님이 그를 업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정말로 행복하게요, 정말로 즐겁게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가 몸이 안 좋아졌어요. 당뇨로 몸이 급속히 안 좋아졌습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목사님이요, 또 성도들이 안아서 올린답니다. 팔에 힘이 없으니까요, 업어 올리기가 힘드니 안아서 그렇게 올린답니다. 그 친구에게는요, 그 교회가 정말요 고마운 곳이죠.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것인가요? 어떤 장애인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속도와 효율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장애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너무 몰두했어요.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될까 봐요. 짐짓 모른 척 피해갑니다. 부담이 될까 봐, 손해가 될까 봐, 내게 피해가 올까 봐 짐짓 모른 척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매년 여름에 저희는 말씀 캠프라는 장애인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 말대로 장애인들이 1년 내내 기다리는 캠프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캠프입니다. 목 빠지게 기다리는 캠프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캠프입니다. 이때 봉사자의 손길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봉사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시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하는 것을 짐짓 낭비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야, 어떤 유익이 되어야 참여합니다. 예전에는 봉사자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요, 함께하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 그렇게 여겼어요. 애써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불편한 것을 잘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못 참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치가 교회도 들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치가 교회로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사랑은요, 불편을 짊어지는 것이죠. 불편을 짊어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요, 불편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사랑 표현은요, 시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곁에 사람이 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날 그 장인을 처음 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만 기도하러 성전에 간 게 아니에요. 그 장인도 그날만 그곳에서 구걸을 한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요, 2절에 날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날마다 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문 앞에 나왔어요. 구걸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요,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면서요, 수없이 그 장인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유독 그날 그 장인이 그들 눈에 띄었던 것일까요? 그 장인이 보였던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학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 앞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을 펼쳐서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넘어와서 오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성령 충만하니,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니 보이지 않던 것이요, 보이게 된 것입니다. 관심을 두지 않던 것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보이게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의 행편과 처지가 보이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장인은 원래 성전 문 앞에서요,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주었을 때에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손을 잡아 주었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함께란 말이 참 좋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또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곳,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곳, 누구나 배제되지 않는 곳,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손 잡아 주세요. 많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만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합니다. 혹여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손 내밀기조차요 조심스러워합니다. 그것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그냥 손 내밀어 주세요. 모르겠으면요,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와줄까요? 어찌 도와줄까요? 그러면 자신의 행편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자꾸 경계하고요,
외면을 합니다. 그냥 손 잡아주세요. 손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요, 어쩌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하지만요, 정말로 그것을 두고요,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편견 없이요, 그냥 손잡아 주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제가 붙드는 한 가지는요, 장애인 그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흥재 목사가 소원이라는 노래에서 누렸지요.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주는, 저도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역을 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저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요, 위로받고요, 세움받는다면 제 사역이 참 보람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요,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본디 모습은요, 서로 기댈 언덕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왔는데요, 그냥 제가 장인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장인 사역을 염두에 두고 저를 부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도와 관련된 그런 어떤 모임이네요. 그것과 관련해서요, 이야기하자면 그냥 단순하게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서로에게요, 기댈 언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요? 그 사람에게 먼저 기댈 언덕이 되어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댈 언덕이 될 때에 참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기댈 언덕이 되고 있습니까? 주일에 나왔어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교회에 나오는가요?
여러분, 생명의 본디 모양은요, 서로 기댈 언덕이 되는 거라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다움이에요. 그것이 교인다움입니다. 서로 언덕이 되는 교회,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는 교회,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면요, 전도는 절로 될 겁니다. 그냥 나가서요, 전도지를 돌리지 않더라도요, 전도는 절로 될 겁니다. 그리고 온천제일교회가요, 정말로 좋은 교회다, 그렇게 소문이 날 겁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기댈 언덕이 되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참 아름답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